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교훈의 말, 훈계의 말로 들어야 될 점이었습니다. 또한 이 교훈과 훈계는 책망에 가까운 훈계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 되라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받고 평안하고 그리고 장수하며 그리고 육체의 건강과 그리고 모든 형통함 가운데 살라고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행한 대로 우리는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한 대로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면 의의 상급이 오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 죄의 열매가 온다는 것을, 죄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너희들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나의 법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평강을 주는 것이고 이 땅에서 또한 잘됨과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또한 형통하고 평안하고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의 기준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저주와 심판과 책망과 채찍을 받는 그러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은 받고 싶은데 복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여러분들이 꺼려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오겠습니까? 우리는요 복된 사람으로 복의 일을 행함으로 복된 열매가 찾아오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3장 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들은 여러분에게 참으로 여러분의 육신에게는 양약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에게는 놀라운 그런 상급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존귀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는 없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살지 않고서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의 축복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나의 법을 알고 있지만 마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스르르 그 말씀들이 흩어져 버리고 또한 흘러가 버리고 내 손에서 빠져나가고 우리는 그것을 또 잊어버림으로 죄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아주 마음판에 잘 새겨서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인생 또는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3장 1절에서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을 내가 너를 누리게 하며 평강은 너를 인정과 주님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은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본청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존재에서 의지하지 말라. 아멘. 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너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너희가 잘 될 텐데, 이렇게만 살면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인 자녀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잘 듣고 한번 여러분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정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해주시는지 이와 같은 복이 내게 임하는지 한번 나도 그와 같이 살아봐야겠다라는 결단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지혜요. 이렇게 살려고 마음먹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런 생각도 갖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도 먹지 않습니다. 이런 결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요, 참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정말 그렇게 되는지 나도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교훈을 잘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먼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건 단순한 것이고요. 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마음에 두어라. 오늘 우리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종들은요 그냥 무조건 복종입니다. 주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종과 여러분 아들과는 차이가 뭐냐면 종은 주인이 명령하면 그냥 지켜야 되는 거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사랑한다 100번 1000번 말하면 뭐합니까? 그것은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한 아들은 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다고 대답만 하고 갔어요. 두 번째 아들은 순종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갔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은 순종한다고 해놓고 순종하지 않고 두 번째 아들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순종했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사랑한 자입니까? 두 번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십시오. 아니 마음으로 우리가 종과 같이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요. 순종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것들로 인해서 너에게 오는 많은 유익한 것들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지켰더니 많은 것들이 나에게 또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 했어요. 이런 것들을 지키면 2절에 보니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건 보너스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장수하는 선물, 이 땅에서 평강의 선물.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떻습니까? 막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안정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런 평강이 있어요. 자유가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더하겠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더하리라. 그리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인자와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행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실 거야. 이것을 믿는 것이 진리예요. 견고함과 또 굳건함이 진리인데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목에 장식품과 같이 장식용과 같이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건 늘 매고 다니고 늘 생활 속에서 지키고 늘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힘쓰고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늘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붙잡고 지키려고 애쓰고 넘어져도 또 지키고 내가 지킬 힘이 없어도 지키고 환경이 열악해도 지키고 이렇게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총 받는 것 귀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니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이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길을 알면서도 우리는 살지 못해. 우리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메고 목에 그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너의 명철이라는 것, 내가 똑똑함과 지식과 생활 속에 있는 어떤 체험과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겪어온 모든 삶의 체험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거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해라. 그것들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보시고요. 6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께를 경외하니 악을 떠나지어다. 이것이 내 후의 양이 되어 내 것을 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을 처음 이웃을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넘치리라. 아멘. 예, 1절에서 4절은 순종해라. 순종하면 너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시고 5절에서 6절은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내 자신의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했어요. 7절에서 8절은요 또한 자만과 자기의 신뢰를 우리가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7절에 보니까 스스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삶과 하나님을 동떨어뜨리지 말고 내 삶의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께 내 지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한치 앞을 모르는 참으로 무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통시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얼마나 안전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명철과 여러분이 스스로 가진 지혜를 가지고 내 앞일을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를 인정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줄 것이다. 어떤 길로? 예,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잘 되는 길로. 벼랑이나 또는 늪이나 함정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한 길로 있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지혜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자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자기 생각대로 걸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옳은 길이냐? 아니요, 삐뚤어진 길을,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 그렇게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못되고 불의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삶을 살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곧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악을 떠나지 않는 것은
곧 여러분 그것은 악한 그런 죄인들의 삶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자녀된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좀 이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좀 행해봐라. 너희들에게 큰 복이 따를 것이다. 오늘 이렇게 사는 자는요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려 영혼을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기름지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도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무너진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양약이 될 것이다. 이게 양약이 될 것이다. 좋은 약이 될 것이다. 기름진 약이 될 것이다. 내 골수가 또한 윤택하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과 육을 온전히 강건하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믿고 한번 따라오세요. 그리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렇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물질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물질을 신으로 여기고 물질을 자식의 배로 여기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있을 때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하는 보겠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 나는 하나님께 아깝지 않게 드린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는 하나님도 인색합니다. 물질 앞에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어보시고 그거로 하나님보다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가 재어보시겠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요 물질보다 하나님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서 물질을 따라가서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의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물질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 그 마음이 물질에 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는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달아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10절 다 같이 보시면 10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를 넘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요? 그리하면. 우리 온풍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거죠? 내 재물과 수산물을 여호와께 드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 내 창고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창고가 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줘야 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내 창고가 차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해서 창고가 찹니까? 어디로 갔는지 물질이 다 새어나가고 그 창고는 텅텅 비고 그리고 포도즙 틀에는 포도즙이 말라버렸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의 축복을 어떻게 받는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 손을 펴라. 내가 차고 넘치고 흔들어 넘치게 너에게 안겨주니.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11절에 14절입니다. 시작. 내 하늘아 여호와의 지혜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지랑을 시정하지 말라. 대자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되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듯이 하시리라. 지혜를 얻는 자에게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이는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의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오늘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아비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듯 내가 너희에게 때로는 너희 징계의 채찍을 낼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 원망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굳꾸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꾸짖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꾸짖지 말라고. 왜 날 꾸짖으십니까? 라고 하는 건 그건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꾸짖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책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꾸짖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꾸지람과 징계를 당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자녀로서 마땅한 거예요. 자기를 꾸짖고 징계하는 부모를 향해 돌을 던지고 욕하고 비난하는 자가 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자녀로서의 여러분 합당치 않은 자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못 되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꾸짖는다고 부모를 미워하고 책망한다고 미워하고 우리 부모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꾸짖을 수 있고 징계할 수 있어요. 꾸짖을 때 징계할 때는 바짝 조아려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정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어요.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지. 악인들은요 하나님 뭐 하신지 아세요? 버려요. 그냥. 쳐다도 안 봐요. 관심도 안 가지세요. 여러분은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근실히 징계하시는 거예요. 꾸지람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나니. 오늘 이제 13절에서 18절은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지혜를 가진 자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여러분들 가진 자들인데 그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요. 복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실천해야지라고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지혜자입니다. 여러분들 지혜자는 참으로 복이 있다고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 지혜는요. 금으로도 은으로도 정금으로도 진주로도 비교할 수 없다. 우리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당장은 금이 좋은 것 같고 은이 좋은 것 같고 진주가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금이 진주와 은이 생명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금이나 진주와 은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 지혜는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지혜를 갖게 되면 장수와 부귀를 한 몸에 지닐 수 있어요. 한 손에는 장수를 한 손에는 부귀를. 여러분 지혜를 버린 자는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길은요. 우리 17절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 지혜의 길이 평강이구나. 그 지혜의 길이 즐거운 길이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지혜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 여러분 생명나무는 생명의 열매의 과실을 먹으면 계속 생명을 얻는 거예요. 유지하는 생명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었죠. 생명과는 계속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과실이고 선악과는 생명이 끝나게 하는 과실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죽음이 이루어졌잖아요. 지혜는요 여러분에게 생명나무같이 생명을 계속해서 불어넣습니다. 새로운 생명. 우리 19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19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걸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가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고 내 머리를 놓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그 때에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 저들의 장을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아이에게 닥침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 지혜는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바다를, 이 모든 만물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그것은 지혜로 지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러면 이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아주 유용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진 그 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 지식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만드시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겠다. 나눠주겠다. 하나님께 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21절에 우리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된 자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순종.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 그러니까 순종이요. 여러분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최고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최고의 지혜자이신 거예요.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을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곧 내 영혼의 이 지혜가 오늘 22절이니까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 아, 내 영혼의 생명이 바로 이 지혜구나. 내 목에 장식이 되니 라고 말하죠. 또한 내가 누울 때 두려워. 이 지혜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아, 지혜는 생명을 주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낼 때 넘어간 자들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묻힌 순종한 자들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과 저주와 심판을 다 넘어가게 하세요. 지혜는 여러분을 생명으로 있게 하고 이런 모든 그러한 죽음이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도 보니까요. 23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하고 내 발을 거치지 않게. 아, 지혜가 나를 평안하게 가는구나. 내 발에 걸리지 않게 하는구나. 내가 누워도 두렵지 않구나. 여러분 우리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2월 6일이요. 예, 일어난 날짜가 아니고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월 6일 새벽 4시. 다들 단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 이런 재앙이 일어나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 단잠을 아주 편하게 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26절에 보면 갑작스러운 25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마라. 갑자기 당하는 두려움이나 여러분 재앙이나 두려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죽음의 사자가 언제 다녀갔습니까? 애굽의 유월절 때 다 잘 때 그들이 곤히 잘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생명을 걷어간 거예요. 호흡을 걷어간 거예요. 잠잘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우리 27절에서 32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27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내 내 손이 선이 베풀지 마땅히 가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걷다가 다시 몰라 내게 주기라 하지 말라.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내가 깨하지 말며 사람이 내가 말하지 아니하며 허락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노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peak한 자는 여호와께서 시험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힘이 있으며.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혜를 얻은 자들은 이제 그 손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여러분, 물질을 아끼고 펼치지 않는 자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 청년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는 구원받을 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물질에 초연해야 돼요. 물질에 연연하면 그 물질이 여러분의 신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면 안 돌아올 것 같죠? 몇 배로 돌아옵니다. 몇 갑절로 돌아와요. 이것은 경험한 자만 알아요. 한번 순종해 보세요. 이웃에게 못쓰게 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를 갖다가 다시 와라. 내 인중에 넣어라. 하지 마라.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려 하지 마라. 이건 악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선한 자들은 오히려 그들과 합평하고 그들을 돕습니다. 30절에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했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마라. 여러분, 우크라이나 평안하게 사는 나라를 러시아가 왜 침공합니까?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정말 여러분, 평안에 아무 해함이 없이 살고 있는 그 작은 나라를 왜 자기 유익 때문에 살상과 전쟁과 의인은요 이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마라. 우리가 따르고 배울 자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의 선조들이지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은 포악한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이고요. 왜 친구를 본받습니까? 함께 멸망당하요. 왜 친구를 따라가요? 왜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을 행하는 걸 내가 그대로 보고 배웁니까? 진정으로 배우고 따르라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것이 바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악은요 쳐다도 보지 않고요. 악은 만져보지도 않아요. 악의 모든 모양도 모양도 그들은 행하지 않아요. 대저 패역한 자는 이런 자들을 패역한 자라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여러분, 미워하는 하나님께 왜 미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행위를 미워해요. 악한 자를 따라가고 악인을 본받고 악한 길을 따라가는 그들을 하나님 그 행위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미움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누구를 사랑합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사귀고 싶어요. 정직한 자를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빛을 사랑하는 자는 빛 대신 하나님께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자꾸 가는 건 내가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건 내가 어둠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빛이라는 증거는 빛 대신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야 돼요. 빛을 좋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빛을 사랑하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33절에서
5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느니라.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거룩한 자를 키우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영원한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예, 악인의 집은 하만 있죠, 여러분? 하만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어요. 에스더와 유다 모르드게와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폭삭 망했습니다. 자녀들 10명 다 나무에 달리고 그 집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넘어가고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어요. 그러나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따르고 그에게 배우는 자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이 자꾸 넘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는다. 알아봐야 얼마나 안다고, 가져봐야 얼마나 갖는다고, 힘 있어야 얼마나 있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거 가지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비웃는다. 그래, 너의 교만과 거만은 패망이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받았습니다. 지혜도 명철도 힘도 재능도 건강도 재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겸손한 자예요. 이것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의 목표가 달라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삶은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산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까요? 주를 위해 살아야죠. 먹어도 주를 위해. 우리가 여러분 잠을 자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음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푹 자야 돼요. 깨어있다고 그게 주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푹 자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 맺고, 먹는 목적도 다르고 자는 목적도 다르고 사는 목적도 달라야 돼요. 우리 3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냐, 이런 자의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먹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사람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멋진 사람. 그러나 이렇게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쾌락과 죄악과 함께 더불어 사는, 죄의 낙을 즐기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라. 미련한 자의 영달이라는 건 영광이에요. 미련한 자의 잘됨, 미련한 자의 축복, 다 뭐예요? 그것은 수치다. 미련한 자가 차라리 못 되는 게 나아요. 근데 미련한 자가 잘 돼요. 하나님 찾겠습니까? 더 안 찾아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기업으로 받고 그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누리시는 그런 우리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 다 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살기를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의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지혜의 길을 알고도 아버지 미련한 자의 영단을 따라가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멸망과 수치뿐입니다. 아버지 우리 이런 자의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